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5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58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로마서 공부를 마치며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로마서를 일컬어 복음의 에베레스트라고 부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서부터 복음에 대한 오해에 이르기까지 복음에 대한 일체의 설명이 로마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로마서를 복음의 다이아몬드라고 부릅니다. 로마서에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 정교하고 수려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서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유로 로마서를 긴 시간 공부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은 이 공부를 마무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 복음을 재발견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나의 복음을 발견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문 25절에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을 봅니다. 어떻 읽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어찌 인간의 복음이냐고 정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바울 개인의 복음이 될 수 있느냐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표현한 것은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의 주도권을 갖는다거나 복음을 남용한다는 의미로서의 나의 복음이 아니라 체험했고 고백한 복음으로서의 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어제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여전히 그 생명과 진리의 빛을 발하며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가운데 이제 복음은 이전의 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복음으로 느껴지고 체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 복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는 알게 모르게 이성과 경험, 즉 좀 배웠다는 신학적 지식으로 복음을 재단하고 판단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복음이었고 객관적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제는 그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했던 복음의 틀을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마치 제3자처럼 복음을 관찰하고 이해하던 우리가 복음의 당사자로 살게 된 것이지요. 둘째,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이를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긴 시간 동안 로마서를 통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결국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고 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복기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자, 복음을 통한 구원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물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율법이라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들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듣게 되는 것일까요? 듣는 것은 전파해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것은 보내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오직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통해 전도를 명하신 것입니다. 결국 전도는 신앙인의 최고의 사명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운동을 펼치는 일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요 사명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런데 전도 이야기만 나오면 두려워지고 귀찮아지고 핑계가 만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의 명령을 따르자니 내게 자신감과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감을 부여하는 기도 없이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도의 능력이 필요한데 능력 없이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수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젠 기도하여 능력받고 전도할 때입니다. 셋째,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 복음의 역사는 동역자들과의 동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16장에서 참으로 많은 이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1절에서 23절에도 동역자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동역이 없었다면 결코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은 동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의 선교가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동역자들의 힘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동역자입니다. 넷째,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복음 안에서 거듭난 것, 거듭난 내가 만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 능력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것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여야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로마서 강의를 끝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복음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대로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경고하게 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이 세세 무궁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긴 시간의 로마서 공부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게 된 복음의 본질과 내용을
잘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나의 복음을 늘 전하며 살게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